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입니다. 제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32장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어려움, 고난, 전쟁이죠.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32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아수르에 있는 모든 사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에요. 자, 이런 왕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라고 할지라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미 사네립 이전에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즉위한 지가 700년 정도 되니까 약 한 2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이미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사라졌는데 지금 20년 뒤에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는 아수르의 군대를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20년 동안 왕이 되어가지고 군대를 많이 세우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쪽보다는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신앙의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나라를 어떻게 이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그 군대들에 대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는 길밖에는 남지 않는다. 우리의 예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의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자세입니다. 이 6절 끝부분부터 선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의 전쟁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본문에서 내용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즉위하면서 약 2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집중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끝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실은 지금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 군대에게 침략을 받고 오늘 멸망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로하였고 격려하였고 또 그대로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을 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하였느냐, 와서 이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을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애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러분, 지금 사네립 왕이 남유다 왕국을 대하여서 하는 선전포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모든 분향단, 제단, 우상들을 제거한 것, 그리고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고 하지 않니? 너희가 도대체 뭘 믿고 그랬느냐? 아수르가 믿고 있는 우상들을 왜 다 없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당대의 이 고대 근동 땅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있어요. 당연히 아수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1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끝부분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은 자기가 승리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때 병력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한 12만 명,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을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 이거는 10만 명이 넘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부터 남유다 왕국도 다 기울어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 나라가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이사야.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전쟁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작해야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을 정도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또 죽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전쟁에서 지고 죽게 되면 내가 천국 가겠지.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합니까? 발동시키는 스위치라. 하나님의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스위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장을 돌아가는 큰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지 돼요. 그 스위치를 눌러야지 될 때 이 스위치를 누르는 일들이 뭐냐? 우리에게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게 20절 전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32장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승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딱 한 가지, 7절에서 8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1절에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한 천사를 보내었다. 지금 아수르 군대는 12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이든지 서로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12만 명이 어떻게 돼요? 시체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 역사가 열왕기하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셨다. 그래서 22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믿음의 사람도 역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시지만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의 이 급이 달라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안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파도가 밀려올 때 북이스라엘은 그 파도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로 인하여서 오히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아멘.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다음의 결과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멸망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3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이 전쟁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네립 왕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21절에 보면 그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에 돌아가자마자 자기들이 의지하던 우상신들 앞에서 왜 아수르의 우상들을 다 멸하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때에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들이에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칼로 죽여요. 그래서 사네립의 일생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 24절부터 35절, 33절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그 사네립 침략을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바로 병이 들고 또다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치유의 이적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한 가지 히스기야가 넘지 못하는 파도가 있는데 이 딸은 그 기적과 축복,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25절에 히스기야가 결과를 어떻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게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히스기야가 12만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히스기야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가서 이 사네립의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네립의 침략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나 거기에서도 구해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림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답지 못하다. 그래서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히스기야의 모습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게 마음의 교만함인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바벨론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는데 거짓으로 히스기야 왕의 치유를 축하하는 축하 사절단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교만을 떠는 거예요. 자,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또 양떼와 많은 소떼들을 위하여 성읍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고 하실 때는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너 속에 도대체 뭐가 있니?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나중에는 죽게 되죠.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윗 자손의 묘실,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55년을 치리하는데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이때 도루묵이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는 다 망하게 했지만 히스기야는 다 회복시켰던 그런 왕인데, 이게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맞춰진 뒤에도 히스기야를 병으로 또 그 외의 일들로 연단하시면서 그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근데 이게 지금 역사가 어느덧 이스라엘 멸망 전 100년, 멸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척척척척척척 시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뭘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 우리가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우주적인 종말이 아닐지라도 개인에게 있어서 인간의 종말이 있고요, 또 국가의 종말이 있고요. 그런 종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그 아까운 시간에 50년의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므낫세가 와서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에 정말 유감스러운 모습들이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한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가야 할 모습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